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죠. 남의 집이 아니고 누구 집? 내 집. 내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는 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다 집을 줘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서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는 접속부사입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앞에 내용이 뭡니까? 짧게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길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사대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안에는 바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인간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배론, 바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명령,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론 안에는 기독론, 구원론이 있고, 아멘, 또 성령론이 있고, 물질론이 있고, 기도론이 있고, 또 구원론이 또 있습니다. 기독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무엇으로 섬겨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결론하는 것이, 또 그 안에 마귀론도 있죠.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론이죠. 그리고 이러므로 그 마귀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뒤에 말하고 있죠.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네, 그럼 지혜로운 사람 되자는 것은 다른 말로 집을 어디에 짓자고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가진 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의 토대에 집을 짓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지냐,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어떻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력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그런 때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집이 그대로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가, 그것을 밝힌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귀한 것으로 지어서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아멘. 그 날이 어떤 날이요? 환난의 때에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공력이 나타나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나타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풀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 상은 부름의 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짓는 그런 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의 공력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학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구원론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론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여러 가지 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그러므로는 어떤 사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떻게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불법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은 말씀대로 전해야 될 것이다.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짓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돼요? 아니죠. 금이나 보석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그날의 공력을 받을 때도 불같은 시험이 올 때도 그 불같은 시험을 넘이 견디고 이기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타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집을 짓지만은 그 집을 짓는 과정, 그리고 지은 후에 뭐가 있다? 환난과 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바로 환난의 바람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늘의 재앙, 비의 재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말씀하신 장차 나타날 징조와 말세의 징조와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환난과 남은 자들에 대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인은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7인을 뗄 사람은 누구시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주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징조로 세상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7인입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인을 떼는 그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넷째 인, 다섯째 인 정도 떼어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서서 나팔을 불 때마다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9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아멘. 바로 하늘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풀도 타서 사이더라. 사인다는 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3분의 1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피폐해지고 황무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거의 3분의 1 정도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도 죽어버리고 배들도 깨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째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면 3분의 1 정도의 물은 마실 수 있다, 못 마신다? 마실 수 없는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신 자마다 죽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재앙이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이나미로라 하더라. 아멘. 그것이 여기까지가 하늘의 재앙입니다. 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나고 또 큰 산 같은 거 떨어지고 또 별 같은 거 떨어지고 이래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수가 나는 이 땅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짐승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든지 다 죽이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육류격표를 받지 않고 남는 자가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환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날 환란 후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 환란 후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 아직 인을 떼고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상관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재앙과 땅의 재앙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도에 일어날 환난의 바람을 이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도록 그 환난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을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믿었어요? 힘들고 괴롭게 믿었어요? 힘들고 괴롭게 믿고 그야말로 핍박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그리고 자기 더 좋은 상을 바라기 때문에 구차히 형벌을 면치 않냐고 톱으로 켜는 가족을 베끼는 그런 고통도 능히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해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곳을 짓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을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이렇게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 믿음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저나 똑같이 그냥 예수 믿고 고백했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굳이 환난 견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아멘. 그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그리고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삶같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그 공력이 나타날 그날에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뭘 위해 고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거.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날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심정 속에 채우고 내 삶 속에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세상 나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믿어라 해도 너나 믿어라 하는 사람들과, 아멘,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지조대로 지가 복음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 일을 택해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니까 결국은 많은 선자를 보내도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아멘,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중에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게 조그만 싹이 나면은 그것이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할렐루야, 그런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나님은 새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환난 쪽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은 다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는 짧게는 21절부터 23절까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 길게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주님 말씀하신 그리고 신론과 인간론과 더 나가서 그리고 예배론, 바로 우리가 내가 율법 폐하는 것이 뭐랄까? 완전케 하라고 하셔서 너희 의가 성경 간판에서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세우려고? 완전하게 세우려고. 어떻게 세우려고? 대충 모지리처럼 세우려고요? 가라지처럼 세우려고요? 쭉쭉이처럼 세우려고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고 만들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로니.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로니.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해서 완전케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이는 이로 했던 그것도 주님이 바꾸셨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웃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에 대한 거, 용서에 관한 거,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주전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물을 어디서 알아? 하늘에 쌓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기를 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그 문이 길이 넓고 넓고 평탄하게 그러한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은 우리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멸망으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그 길이 좁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좁은 길일지라도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 가는 것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은 거기에 그것을 말씀대로 살게 한다, 살게 못하게 하는 거짓 선대가 나온다. 거짓 선대다.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미혹을 받으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으로 열매를 알려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그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했다. 다시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 미혹을 받아서 불법을 행하면은 그때부터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는 자가 돼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인사하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모래 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생각과 계명과 장로의 유전에 반석에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교훈을 듣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목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귀는 계속 미혹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인 후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면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먹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드리고 있습니다. 또 높은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선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그걸 지키고 보호할 거 아니겠느냐? 괜찮다 괜찮다. 그거 뛰어내려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설마로 받지 말고 농담으로 받지 말고 떨며 들어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다시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를 경배하라. 내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래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떡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기력이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누구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 그래 내가 12인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 다 멸하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또 그 과정에서도 추세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미혹하잖아요. 뭐랍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절대 주님 앞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차례다 인정받고 할렐루야 영광대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면 무너진 그 집은 집으로서 역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